해요. 이제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인데 구분을 하는데 또 성격은 유사합니다. 성격은 유사해요. 그래서 대륙,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경건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또 영국까지 포함해서 대각성 운동, 대각성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경건주의의 시대적 배경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이게 이제 17세기 말 후반부터 시작이 된 건데 17세기는 합리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정착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중세를 마무리하고 근대로 넘어갔다고 할 때 이 17세기를 보통 그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근대적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다 근대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잘 안 믿고 있어요. 제가 막 돌아다녀봐도 둥근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믿기는 하는데 지구가 둥글다든가 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약간 뭐 지구가 평평하다든가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든가 이런 중세적인 우주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뭐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인다든가 그런 규칙들이 있다든가 이런 거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이게 다 근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근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형성되기가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요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그런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딱 이렇게 정착이 됐고 근대는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박스에 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이론을 더 일원화시킨 케플러, 또 갈릴레이는 이걸 다 증명해냈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런 걸 이용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철학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또는 합리주의적인 또는 이성주의적인 그런 그런 사상이 형성돼서 유포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보통 근대의 시작이다,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지, 뭐 미신, 무지,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어떤 전통, 또 사람들의 이성을 억압하는 권위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이 구습을 타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깨우는 것,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어떤 생각들인데 그게 18세기에 아주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 아주 합리적인 세계관, 아주 온 우주가 다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것을 깨우치면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게 계몽주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계몽주의의 결과 구습, 권위를 잘못된 권위를 타파한 게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근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 아세요? 은근히 프랑스 혁명. 인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동시에 이게 벌어지냐면 종교도 일종의 좀 미신적인 것 또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과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신앙을 좀 합리주의적인 신앙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또는 종교를 버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라볼 때 사실 종교는 굉장히 좀 축소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런 시대적인 사조 속에 있는 데다가 특히 그 정통주의의 형식주의 신앙이 좀 문제가 됐어요. 이게 뭐 영국의 청교도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그 신대륙
미국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메리카 식민지 그 식민지의 신앙은 그래도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특징을 띄었는데 특히 이 독일의 이 루터파의 정통주의 이 안에서는 사실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이렇게 촉구해낼 수 없는 그런 교리 위주의 어떤 교회 생활, 뭐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형태로 이 경건주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는 뭐 모든 운동은 여러분 그냥 뭐 진공 상태에서 아무 배경도 없이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냐면 독일 신비주의,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17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경건주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경건주의가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경건주의를 크게 칼빈파 경건주의하고 그 다음에 루터파 경건주의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한 거는 루터파 경건주의예요. 그쪽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칼빈파는 원래 이 경건의 영성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가지고 특별히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이 루터파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됐고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루터파 경건주의는 아주 크게 부각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칼빈파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장씩 넘어가는 것 같아. 이게 두 장씩 넘어가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칼빈파 경건주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이렇게 보시죠? 거기에 이제 이 관련된 사진 또는 그림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렇게 상상도 해보시고 이랬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파 경건주의는 우선 영국의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윌리엄 퍼킨스인데 이름이 근데 여러분이 정통주의 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통주의에 기록된 인물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억하지 마세요. 하등의 신앙생활에 크게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윌리엄 퍼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청교도인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것이 이제 1561년에 영어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이 영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됐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 퍼킨슨이 느낀 것이 뭐냐면 굉장한 체계적인 교리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이 교리에 꼭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아주 강조된 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킨슨이 이거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이것을 주로 강조하면서 신학 작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퍼킨슨 이후로는 이런 흐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의 제작격인 윌리엄 에임스도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그러면 정통주의 사람인데도 경건주의 성향을 그냥 아예 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그의 가르침은 이 교리와 더불어서 그에 합당한 경건의 삶이 아주 풍성하게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이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이미 있었고 그런 아주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
예. 그런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그 핍박에 의해서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주로 피난을 갔어요. 그것도 이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덜란드로 갔고 그래서 네덜란드 안에는 칼빈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칼빈파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파에게 경건주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칼빈파 신앙 내에 그 신학이 경건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윌리엄 에임스가 영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 가서 목회를 하고 교수를 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윌리엄 테링크 여기 맨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영국에 가서 청교도 신학에서 경건주의의 그런 삶을 깨우치고 이 네덜란드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거기 로덴 슈타인은 아예 이 경건한 삶을 자기 모든 거에 주제로 삼아서 정말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부인 뭐 하나님 주를 위해 죽자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한 사람이 이제 로덴 슈타인이고 이 사람이 아주 이 시대의 경건주의자들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경건주의를 강조해서 네덜란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제 로덴슈타인이에요. 라바디라는 사람도 굉장히 원래는 이제 카톨릭 그런 사제였는데 또 네덜란드 출신도 아니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이 기독교 강론 이런 걸 접하고 회심해요. 회심해서 이제 개신교가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역을 하다가 네덜란드로 넘어와서 그것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단이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이게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죠. 그 외에 뭐 브라켈, 뭐 테링크, 또 그 데오드르 브라켈의 아들 윌리엄 브라켈 몰라도 돼요, 여러분. 지금 하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름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시대가 뭐 열심히 살았군 그 시대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그 저 이름 자체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있는 이름들이 다 영어식 이름일 거예요. 윌리엄 그러면 뭐 빌름인가? 막 이렇게 읽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딴 데는 막 이상한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칼빈파가 우세한 게 영국의 청교도 그다음에 뭐 스위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일단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유럽 대륙에 있어요. 거기 그 정도의 이제 경건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파 경건주의 자 여러분 그 PPT를 보시면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 다들 그렇게 막 친절하게 생긴 건 아니에요. 아주 시대가 그래서 전투하는 시대라 다들 얼굴들이 엄격하죠. 뭐 그 다음 분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브라켈 이분이 좀 후덕하게 생겼네요. 그래도 이런 분들 이렇게 얼굴이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제 책상에 이렇게 유명한 역사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분들의 사진이 담긴 그런 게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냥 한번 보는 것만 해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 루터파 경건주의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말로 주로 표현이 되니까 한번 저희도 그렇게 쓰면서 따라가 보죠. 1세대는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그래요. 슈페너. 뭐 스페너라고 하는 번역된 것도 있고 한국에서 이제 이 번역된 책들을 뭐 제가 한 수십 권을 보면 이름들이 막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휘필드 뭐 그런 경우도 휘트필드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하여튼 이름들이 막 다른데 어쨌든 그냥 보통 쓰는 많이들 좀 동의해서 쓰는 이름들로 제가 많이 쓰긴 하는데 슈페너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영국의 청교도라든가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칼빈파 경건주의자들은 사실 그냥 정통주의자라든가 또는 네덜란드의 어떤 청교도 신학자라든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 경건주의 뭐 1세대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유명한 거는 루터파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뭐 평소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루터파 경건주의다. 그 중에 경건주의의 아버지다. 아버지래요, 아버지. 예. 여러분이 경건주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시편에요. 하여튼 근데 아버지들이 많아요. 뭐 음악의 아버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회화의 아버지 뭐 이런 거죠. 경건주의 아버지. 이분은 당시 루터파 이들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참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 30년 전쟁을 하면서 독일이 아주 이렇게 초토화되고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 이 루터파의 교회에서는 정통주의적인 신앙을 좀 이렇게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을 좀 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루터파 목사인데도 이 슈페너는 제네바로 그냥 가요. 제네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기 칼빈주의자들의 물로부터 이걸 배워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아까 그 네덜란드 경건주의자의 라바디라고 있잖아요. 그 라바디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서 목회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목회론을 배운 바대로 영향을 받은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당시에는 교리 같은 거 암기하고 신앙 고백 동의하면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 스페너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막 훈련 받으시죠. 공부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공부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런 게 주로 이제 뭐 세례 문답을 조금 하는 거 외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 경건주의 목사인 슈페너 또는 뭐 이 칼빈파의 경건주의자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점점 이런 공부를 좀 열심히 시키는 것들, 훈련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는데 이걸 이제 슈페너가 이제 더 루터파 내에서도 한 거죠. 그리고 세례 문답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하고 그러면서 목회에 있어서 경건주의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이 교회 전체가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거기는 다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냥 다 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냥 독일이니까 거의 대부분 루터파로 가거나 또는 뭐 카톨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교회라면 그냥 거기 교구엔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목사들은 준 공무원이 돼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 독일에서는 준 공무원이어가지고 공무원의 특징을 지녀가지고 그냥 국가로부터 월급을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을 집행하는 것, 성례를 집행하는 것, 세례와 성찬 이걸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때 공부를 강화시키고 훈련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뭘 만드냐면 소그룹을 최초로 이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경건한 무리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건주의란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슈페너 같은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하니까 비난하는 의미로 경건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경건주의란 이름은 대단히 아주 멋진 이름으로 저희들한테는 들리죠. 그런 이제 슈페너가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목회를 시도하면서 뭘 받겠어요? 독일 루터교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한탄하면서 굉장히 참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저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뭐 루터파 교리의 신앙 고백에 동의한다면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정통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뭐 칼빈파랑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세밀한 논쟁들을 전개하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학자들이나 좀 해보는 거지 일반 신앙인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설교하거나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하고 막 도박하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릉리 교회 가면서도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도 더 그런 경건주의적인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슈페너가 유명해진 거는 경건한 소원이라는 소책자를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부터 그래요. 경건한 소원. 그래서 경건주의에서 경건한 소원이라는 이 책자는 아주 뭐 대단히 유명한 책자예요. 대단히 유명한 책자. 거기 PPT에 보면은 막 나오죠. 그게 이제 피아 데시 소원이에요. 경건한 소원. 근데 원래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이 글은 원래 독립적인 책자로 쓴 게 아니에요. 예. 거기 원래는 다른 책에 그 서문으로 쓴 거예요. 독일 신비주의의 아른트인가요? 그 사람의 책을 발간할 때 서문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슈페너가 거기다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이 당시에 독일 전체를 뒤흔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별도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건주의의 근본적인 방향들이 이제 제시가 돼서 특별히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거기 22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막 자료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딱 보고 여러분들 알기에 편하도록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한 거예요. 딴 데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제 거에 뭐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각 개인이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러면 이제 데일리 바이블 스타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성경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지적인 공부 이겠지만 그러나 뭘 목표로 하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체험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의식하며 살아간다든가 이런 신앙의 지도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뭐 그 전에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장에 의해서 본격화된 건 처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아니 뭐 성경을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 이렇게 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개인 성경 연구, 매일 성경 연구 이런 게 있다면 다 이 경건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좀 더 있잖아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성경을 토론하고 삶을 나누자. 이게 소그룹 운동이라고 소그룹 운동. 여러분 그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뭐 우리 적용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말씀 나눈 다음에 기도하고 그게 슈페너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속의 교회다, 교회 내의 교회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교회 전체를 바꾸려면 안 따라오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성경을 매일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소그룹으로 개인이 성경 연구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고 토론하고 그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게 슈페너가 이거 좀 하자 그런 거예요. 좀 여러분 들으면서 이거 뭐 가령 뭐 학생 선교단체라든가 여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다 경건주의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종교개혁도 여러분 뭐 만인제사장주의, 뭐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정통주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런 것들이 막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신조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뭐 일치 신조 이런 것들이 막 정립이 된 것들이 지금 다 우리 신앙에 배어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경건주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는 2000년, 뭐 300년대 327년인가요? 그때의 니케아 신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믿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걸 믿어요? 여러분은 그 벌써 2000년 전에 정립된 신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속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보고 나누자 막 이렇게 하면은 매일 성경 연구하자 이러면 이 경건주의의 그때 나온 이야기들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2000년, 어떤 거는 1000년, 어떤 거는 500년, 어떤 거는 뭐 400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 공부 하나도 안 해도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몸에 담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그 목사 권위 좀 내려놔라 이런 얘기 같죠? 그게 아니고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반 평신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주의라며, 그러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내야지. 그냥 목사 설교만 듣고 그리고 다 됐다, 예배만 참석하고 성례에만 참석하면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적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 수동적인 태도, 무기력한 태도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보다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 살아있는 신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실천하자. 사랑과 봉사로 실천하자. 그래서 이 경건주의파들은 막 고아원 설립하고 학교 만들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가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교리 같은 거 토론할 때 논쟁으로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같이 대화를 하자. 이 분위기 알겠죠? 그 당시 어땠는지. 루터파, 칼빈파 막 이렇게 또 가톨릭 막 만나기, 옛날에 전쟁을 했으니까 뭐 30년 전쟁, 뭐 무슨 전쟁, 뭐 위그너 전쟁 다 이래가지고 이 종교의 그 교파가 다르다고 전쟁을 해서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험난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막 상대방을 막 저주하고 말이죠. 상대방이 막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뭐 막 열등한 존재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자. 그 다음에 5번은 신학교 교육을 좀 개혁하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배우는 게 뭐 그 굉장히 어려운 뭐 신학적인 정교함 뭐 이런 것들 막 배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자. 그래가지고 신학생을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받아들이자. 개인적인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들이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신학교육 계획을 주장을 했고, 여섯 번째로는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지식을 과시하는 학구적이고 논쟁적인 어투를 버리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함으로 신앙을 키우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설교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뭐 이신칭이, 루터파는 이신칭의 교리를 무지하게 강조했거든요. 이신칭의 교리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칼빈파와 뭐가 다르며, 그래서 우리는 뭐 10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10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들으면 이제 머리만 아프고 막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뭐 딴 데보다 낫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무슨 권면이 있고 회개가 있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이 경건주의의 흐름 속에 있는 설교예요. 나중 가다 보면 이제 뭐 은사주의적인 설교다, 뭐
별 얘기 다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회개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경건주의제 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위기였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청교도들은 안 그랬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오히려 이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얘기한 다음에 굉장히 깊이 있게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파의 흐름하고 루터파의 흐름하고 약간 달라요. 이제 루터파가 뒤에 나오나? 루터파가 일단 칼빈이 2세대잖아요. 종교개혁의 2세대. 그러니까 루터는 우선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대립되어지는 이신층의 교리를 중심으로 강조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덕택에 칼빈은 더 이어서 풍성하게 만들었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루터는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약했다 그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한 사람이니까. 근데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냥 별 관심을 잘 안 뒀대요.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믿음으로 은혜로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분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또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 저거 칼빈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루터파 내에서는. 그래서 루터파에 살짝 몰래 들어온 칼빈파다, 이런 비난을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거였죠. 그래서 루터파 이 경건주의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독일 내에 좀 강화된 형식주의, 좀 약간 과도하게 나타났던 그런 형식주의에 반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루터파는 사실 이 경건주의가 없었으면은 굉장히 약화됐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슈페너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독일 내에서 독일의 루터파 내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다가 슈페너를 보고 사람들이 루터를 생각을 했대요. 루터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가 번역해가지고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주면 이 성경을 읽고 그 진리들을 깨닫고 바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아주 열렬히 그렇게 외쳤던 그 루터의 모습을 슈펜너에서 발견했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이렇게 달려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루터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목회할 때도요, 이런 거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잘한다 해야 되는데 비난을 했고, 특별히 칼빈파 같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고, 아주 거센 비난을 받았대요. 이신칭의보다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칼빈주의자, 이렇게 비난을 받았고, 근데 이제 슈페너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뭔가 종말론에서는 막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가보면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빌미가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나 워낙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작은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어디 갔다가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됐다가 이 브란덴부르크라고 있어요. 여러분, 브란덴부르크가 맞을 거예요. 지금 베를린 도시가 있는 주가 브란덴부르크고, 그 밑에가 이제 작센주인데 드레스덴이 있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선제후 프리드리 1세, 3세, 1세, 3세 똑같아요. 이때가 프러시아가 처음 나라로 딱 세워진 때여가지고 3세인데 1세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선제후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세운 대학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세웠냐면 할례 대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 할 때 그 할례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할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어이예요, 여의가 아니라.
할례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강력한 어떤 종교적인 지도력을 갖는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슈페너 같은 사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거기 뭐 끝까지 이 프러시아의 초대 왕이죠. 이 사람은 처음엔 그냥 그 주의 제후였다가 선제후였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제후 7명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나중에는 독립을 해가지고 프러시아 되고 나중에 다 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전체를 다 통일해내죠. 뭐 몇십 년 뒤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래도 평안을 얻어가지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할례 대학이 이제 경건주의 본선제가 되죠. 이 할례 대학을 프리드리히세가 이게 세우니까 거기다 슈페너가 그 대학에 경건주의에 동의하는 목사들과 특별히 슈페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케라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아주 경건주의가 확 활성화되는 이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할례 대학이 이제 아주 유명해지죠. 여러분 종교개혁에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독일에는.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거기 브란덴부르크 내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그게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고 루터가 공부했던 곳, 교수했던 곳, 그리고 이제 이 할례 대학이 있거든요. 이제 약간 거리가 미국, 독일의 동부 쪽인데 여러분 꼭 제가 가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도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게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할레 비텐베르그 대학. 근데 이제 그 원문을 보니까 마르틴 루터 대학 그리고 그 밑에 할레 비텐베르크 되어 있는데 비텐베르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옮겨와가지고 그냥 할레에 있는 지역으로 통합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대학으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할레 대학이 이 경건주의 양성, 경건주의자들 양성의 본산지가 됐어요. 대학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대학이. 그 뭐 칼빈 같은 경우도 거기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양산했잖아요. 훈련을 시켰고 또 배출을 했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을. 근데 이 할례 대학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브란덴부르크에 가가지고 베를린 또는 할레 그런 데서 굉장히 애쓰면서 결국 경건주의의 본산이 되는 할례 대학이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2세대 루터파 경건주의 2세대는 프랑케예요. 슈페너 다음에 프랑케,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 이렇게 됐는데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시고 그냥 들으세요. 고생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편안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경건주의 흐름이 막 이렇게 번지니까 이제 이 프랑케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을 라이프치히 저쪽에 있는 라이프치히의 대학을 다니고 거기에 이제 교수 되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있어서 경건주의 영향을 받는데 자기들은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소그룹을 뭐 교수들끼리 만들고 막 그랬는데 맨날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맞나 안 맞나 막 그러다가 이게 할례로 와가지고 슈페너를 만나면서 몇 달 만에 이 두세 달 만에 완전히 경건주의로 탈바꿈을 하죠. 그래서 다시 갔다가 결국 이제 슈페너의 부름을 받고 할례 대학에 와서 교수로 딱 들어가면서 또 어느 교회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슈페너보다 더 본격적인 이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이 프랑케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많은 신학자, 목회자를 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건주의가 사회 사랑, 봉사, 실천 막 이런 걸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뭐 하냐니까 주로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 있던 상황이고 막 그런 거니까 빈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특히 빈민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 프랑케란 사람이.
그리고 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부터 경건주의적으로 훈련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어린이 학교, 이제 페다고지라 그러는데 그 독일 말로는 좀 뭐 파이다고기움 이러는데 제가 대학생 때 아주 그 교육 방법론으로서 페다고지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 페다고지 그런 학교를 세워요. 어린이 학교를. 그리고 또 라틴어 학교를 어린이 라틴어 학교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이 여기다 학생들을 보내고 어린 시절부터 애들이 경건주의자로 자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 프랑케가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성인들은 할레 대학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제네바 아카데미도 어린이 학부가 있었잖아요. 6살 시작해 어린 시절 시작하고 또 고등 과정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을 한 거죠. 프랑케가 1727년 18세기 이제 초반에 18세기 초반에 죽었는데 그때 이 어린이 교육기관 세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170명의 교사가 있었고 2,200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대요. 그 죽을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할레 대학이래요. 너무 거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안 큰데. 프랑케 재단 구하원 사역 맨 위에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고아원에서는요, 그가 죽을 때에 134명의 아이들, 고아들이 거기서 돌봄을 받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까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까 그런 건물들 보면 그래서 그 영향력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컸고 그 독일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레스덴 지역이 드레스덴이 이제 작센 뭐 비텐베르크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 드레스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프러시아 또는 프로이센 이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다음에 프러시아 지금은 다 독일 이쪽의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국민 교육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건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 확 드러나는데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 요청을 받고서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고 그래서 경건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 개신교 선교를 아주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판사 세우고요. 왜? 자료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또 출판하는 것,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언어학습을 위한 신학대학, 그리고 병원 또는 의과대학, 뭐 진료소 이런 것들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것에 기여를 한 것이 경건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파 경건주의 3세대가 루드비 폰 진젠도르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젠도르프 어디 보니까 친첸도르프 뭐 친젠도르프 이렇게 아주 막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진젠도르프 이렇게 할게요. 이 진젠도르프는 뭐 아버지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시고 또 엄마는 재혼하고 막 그래서 이 할머니 손에 큰 사람인 거예요. 할머니가 또 대부호야 대부호 남자 부인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랐는데 아버지도 슈페너 친구고 그리고 이 할머니도 프랑케 친구인가? 이 할머니도 프랑케랑 친밀하고 경건주의 사역에 돈도 많이 내고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경건주의자로 이렇게 자라게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진젠도르프가 어디 들어갔냐니까 아까 그 페다고지 거기 어린이 교육시설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프랑케가 좀 어때요, 얼굴이? 좀 이 사람 굉장히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모든 놀이를 다 못하게 금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어린이 학대 비슷하게 아예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진젠도르프도 거기 가서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랬다가 프랑케의 열정, 그 경건주의를 향한 그 열정, 경건에 대한 열정을 보고 어린 시절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확 느끼면서 그때 이제 경건주의로 바뀐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예요.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뭐 이제 그냥 그 영지 이어받고 그리고 법대 가가지고 법학 이렇게 국가 그 관리가 되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또 자기 이제 이렇게 이 영지를 이어받고 그래서 백작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주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여러분 그 독일이 이 작센 지역에 지금 있는데 그게 동부예요. 지금 독일의 동부. 근데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뭐냐면 체코예요. 지금 체코라고 안 하고 체크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근데 체코인데 그 체코를 두 쪽으로 나누면 서부 쪽이 보헤미아 그리고 동부 쪽이 모라비아예요. 이 모라비아 쪽의 후스파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체코가 이 카톨릭 세력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당한 때였거든요.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탈출을 했어요. 이 체코를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했냐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작센 지역, 글로 이 드레스덴 지역으로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보니까 막 비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한 명이 그 문을 두드렸다 그랬죠. 그게 뭐냐니까 이 영지 내에 우리 지금 다 도망 왔는데 그때가 한 200명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 영지 안에 머물러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 진젠도르프 그 영지에 머물러서 나중에 이제 헤르누트가 됐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공동체에 의해서 진젠도르프 완전히 경건주의 사역의 거의 선두주자로 이 시대에 뒤바뀌는 계기를 이제 주는 게 바로 요 모라비아 형제들을 만난 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이 모라비아 형제단 이제 공동체 이름은 헤르누트. 지금 보니까 헤르누트 형제단, 그다음에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헤르누트 형제단. 헤르누트는 거기 데어 헤르인데 독일어로 데어 헤르가 주인 이런 뜻 무슨 그다음에 헤르 김 그러면 김씨 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약간 존칭어인데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헤른. 후투는 이게 그 새들이 이렇게 엄마가 돌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거 돌본다는 뜻. 그래서 헤르누트가 뭐냐면 주님이 돌봄, 주님의 돌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름을 딱 지은 거. 주님 거기 써 있네. 주님의 보호. 네, 요 단어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 모라비안 진젠도르프 영지 안에 정착한 모라비안 공동체의 이름을 헤르누트. 그리고 이제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굉장히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진젠도르프도 경건주의자로서의 사역을 아주 활발히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하면 진젠도르프, 헤르누트 이게 아주 유명해요. 이게 아주 유명해요. 지금 이때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이름이 무지하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개념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약간 쉬면 어떨까요? 지금 거의 몇백 명이 찬성했습니다. 잠깐 쉬고 그러면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